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4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4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 높여 울더니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사울이 배석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었더라. 야베스 사람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에게 나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아멘.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함께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길앗 야베스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 주체가 누굽니까? 사울입니까? 물입니까? 누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하겠다고 합니까?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누가? 사울이요? 무리들이, 백성들이. 그러니까 사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길앗 야베스를 구원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과 야베스 사람들 이 사이가 좋지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온 이스라엘 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징벌할 때에 거기에 총에 참석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앗 야베스를 응징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이 서로 원수같이 되고 마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서먹서먹한 관계에서 전쟁에 임한다고 한다면 그들은 암몬 족속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온 마음을 다해서 힘을 모아도 승리하기가 쉽지 않은데 서로 마음이 나뉘어지고 분열되고
억지로 또 마지못해서 전쟁을 치른다. 그러면 여러분 그 전쟁에서 이기겠어요? 대패할 것이 분명하다. 이게.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마음에 용서와 화해의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울의 이 군사 이 소집에 다 응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마음을 열고 구원을 약속하게 된 거예요. 이에 사울은 길랏 야베스에서 한 22km 정도 떨어진 이사갈 지파에 속한 이 베색이라는 성읍에서 이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이제 숫자를 세어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 유다 사람이 3만 명이었어요. 이때는 아직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게 아직 분리되지, 갈라지지 않은 그런 때인데 왜 굳이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지파를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언급을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이 사무엘서를 쓸 때가 시기가 분열 왕국 초기였기 때문에. 그러나 분열 왕국 시대 그 이전에도 유다 지파와 북쪽 이스라엘 지파들 간에 뭔가 미묘한 이 갈등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 경상도와 전라도와 뭔가 같은 이 대한민국 국민인데 서로 이게 경상도 사람들, 전라도 사람들은 뭔가 이게 미묘한 뭐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야. 그 사울이 취하는 두 번째 조치는 뭐냐면 전령들을 보내가지고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안심을 시키는 거예요. 전령들이 가서 뭐라고 전합니까?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을 들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너무 기뻤어요. 사울은 지금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해가 더울 때, 즉 정오쯤에 너희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해가 떠 있는 동안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주신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야베스 사람들에게 확신을 준 거야.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오늘, 내일 하루 해 뜨기 전에 해가 떠 있을 동안 너희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얼마나 희망적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1절 없어? 자, 여러분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사울이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가지고 이 암몬 사람들을 다 쳐 죽였어요. 사울은 나하스가 이끄는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12절에서는 백성들이 이제 사무엘에게 이제 사울을 옹호하는 그런 발언을 하게 됩니다. 자,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서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예. 암몬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이제 거두고 나니까 사울에 대한 백성들의 이제 그 평가와 태도가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가지고 어떤 놈들이 사울이 우리를 다스리겠느냐고
비하하고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놈들이 누군지 끌어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놈들 다 죽이겠다 막 이렇게 나오는. 그러자 사울은 자기를 비난하고 멸시한 그 사람들을 죽이지 못하게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13절에 나와요. 13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아멘. 백성들은 사울이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한 것으로 말을 하지만 사울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이 야베스 사람들을 무슨 내가 구원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데 이 모든 영광은 이 모든 공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향한 사울의 그 신앙을 본 사무엘은 감동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야 우리 다 같이 길갈로 가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자 권하였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길갈로 갔고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이제 삼았어요. 또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기뻐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모든 일들이 은혜 가운데 이렇게 다 선하게 아름답게 이렇게 이루어진 이유가 뭐겠어요?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가지고 사울의 명령에 자발적으로 응하여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도 사울을 인정하지 않던 그런 자들도 모두가 이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을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울은 암몬과의 전쟁에서 대승할 것을 장담했고 또 자신이 장담한 대로 대승을 거두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울 자신이 적진으로 직접 뛰어들어가서 용맹을 떨치며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어요. 명실상부한 왕으로서 지도자로서의 카리스마를 유감없이 드러냈던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자기를 비난하고 멸시했던 왕으로 인정하지 않던 그런 자들을 용서하는 관대함까지 보여주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자 이제 그 사울의 성품도 왕으로서의 그런 어떤 성품으로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고 그가 왕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직분이 그 사람을 만든다고. 우리도 그래요. 어떤 직분을 이제 받으면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 지도자로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셨으면 또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누구든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왜 사울에게 크게 임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통해서 뭔가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맡겨진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을 주신 거라 그 말이. 믿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사들, 온넬이나 기브온이나 입다나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였을 때에 그때 그들은 사서로서의 그 사명을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그런 자만이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실 때에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령을 가리켜 특별히 보혜사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이 말은 구약에는 없는 그러한 단어예요. 신약 성경에만 있어요. 보혜사라.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어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성령님을 예수님이 뭐라고? 다른 보혜사라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세상은 이 보혜사 성령을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는. 근데 너희는 보혜사를 안다. 그러면서 이 보혜사 성령은 너희와 함께 거하고 너희 속에 계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은요, 하나님의 백성,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와 함께 한다는 거죠.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이 성령의 감동을 받,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근심 걱정이 없어지고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 이런 것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성령께서 베푸시는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보혜사 성령을 언급한 또 다른 구절을 보면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려. 생각나게 하시려. 할렐루야. 주님의 모든 말씀을 비롯해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 이 성령 말씀, 이게 생각나게 하시고 이걸 또 가르치신다, 가르쳐 주신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1절에서 12절까지 또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또 뭐라고 그러냐.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면 성령께서 그때그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나를 증거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증인이 되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고 예수님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예수님이 당부하신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모든 사역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맞춰져야 하고, 또 이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흔히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무슨 병 고치는 신유와 같은 뭐 그런 은사에 관련지어서 이해하는 경향이 많은데, 신유를 비롯해서 모든 은사의 이 목적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이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섬기기 위함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그런 목적으로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성령의 그 은사는 다 가짜고 그거 다 불법이고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 잘못된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에 보면, 보혜사 성령에 크게 감동이 되게 되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게 된다 그랬어요. 이 세상은 죄로 오염되어 있고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이 세상은요, 사단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사단의 지배 아래, 불순종의 영 아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래서 그 죄를 드러내는 정죄하시는 분이 누구냐? 보혜사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죄가 뭐예요? 죄가 하나님의 권위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복종하지 않는 게 죄잖아요. 예? 그래서 성령께서 그 불순종하고 복종하지 않는 그 죄악, 그것들을 드러내시고 그거를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성령이 하신 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권위들이 있어요. 예? 정부와 사회와 교회와 가정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위임하여 세우신 권위들이 있어요. 권위들이. 그 권위들에게 복종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해요. 복종하라는. 그것도 억지로 복종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그 권위에 복종하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왜 우리가 그 권세, 그 권위에 왜 우리가 복종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이유는 그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며 모든 그 권위를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모든 권위는, 기원은 하나님이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타부타, 나는 인정 못합니다,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이 말은 타소라고 하는 단어인데, 얘는 정하셨다, 지명하다, 임명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정하시고 임명하시고 지명하여 세우신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세요? 뭐 주의종만, 뭐 목사만 뭐 그렇게 세우는 거 아니에요? 부모도 그렇고 나라의 지도자, 대통령도 마찬가지, 권세도 마찬가지. 예?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권력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다 누가 세운 거예요? 누가 세웠어요? 물어보겠어요. 저 북쪽에 있는 저 악랄한 김정은이 누가 세웠어요?
누가 세웠어요? 그 악역의 역할을 하게 한 것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한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악역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지난번에 드라마를 가지고 설명했잖아. 여러분, 드라마에는 항상 뭐 주인공 뭐 좋은 사람들만 나와요? 악역하는 그런 역할하는 사람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또 이게 재미있고 스릴이 있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가 재미있으려면, 그죠? 주인공도 아주 잘해야 되지만 그 악역하는 사람도 잘해야지 정말 이게 쫄깃쫄깃하니 이게 드라마가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모든 권위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든지 뭐 내 마음에 들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그 권위라는 것을 인정하고 복종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그걸 인정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권위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거, 대적하는 거예요, 그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불순종이 죄악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사형을 언도한 사람 누구예요? 누가 언도했어요? 누구? 잘 알다가도 내가 물으면 어떻게 이렇게 꽁꽁 무서우시요? 사형 선고 누가 했어요, 예수님? 예? 빌라도가 했잖아, 빌라도가.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거 알면서도 자기 정치적인 그 입지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사형을 언도한 사람이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빌라도가 어떤 사람이라는 건 모를까요, 알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예? 근데 예수님은 그 빌라도의 권위를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의 그 재판을 부정하지 않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막 반발하지 아니하시고 말없이 그 재판을 받아들이셨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한테 권세 많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보다 높으신 분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요, 이 땅에 계실 때,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이 세상의 권위 앞에 비겁하게 자기를 변호하거나 세상의 권위를 부정한 그런 적이 없어요, 예수는. 있어요? 자, 요한복음 19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빌라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다 읽어볼까요? 시작.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너를 해할 권세가 없으리니. 이걸 현대의 번역 성경을 읽어보면 그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빌라도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총독의 권세를 받지 아니하였다면 나를 그렇게 다룰 수 없었을 것이다. 예수님은 그 총독의 권위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빌라도의 그 권위를 인정하신 겁니다. 인정하신다 이거예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인정한다. 자, 사도행전 20장에 가서 여러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제 공에 붙잡혀 가가지고 이제 재판받는 장면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자리에서 나는 오늘날까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행하며 하나님을 섬겼노라고 그렇게 변호를 합니다. 그러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열을 받아가지고 곁에 있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저 바울의 입을 치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얻어맞은 거야. 사도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회칠한 무덤이요, 하나님이 너를 치리로다. 네가 나를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하느냐?
대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곁에 있던 사람이 네가 하나님의 제사장을 욕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말을 듣고 즉시 뭐라 그러냐? 나는 그가 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원을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즉시 사과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대제사장이었지만은 그의 권위를 무시한, 대들고 그렇게 한 것을 그걸 사과했어요. 따라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 권위를,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뭐하라? 복종하라는 것을 넘어서 뭐하라고요? 공경하라는. 성경에서 부모를 뭐라 그랬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듯이 네 왕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싸가지 없어서 이런 걸 모르니까 뭐 대통령을 욕하고 대통령이라도 말도 안 하고 막 그러지만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그 죄가 되는 거예요. 예? 대통령이 잘하든 못하든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야. 그러면 우리는 공경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부모가 내 마음에 들든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못하고 뭐 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부모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예?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이거예요. 헤롯의 아그리빠 왕이 유대인들로부터 환심을 사기 위해 가지고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가지고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이고 나서 이제 베드로까지 잡아 죽이려고 그랬어요. 베드로 사도까지. 그런데 지금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그래요? 그런 왕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왕을 공경하라고. 베드로는 왕이라는 그 인간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아그리빠 왕을 그래서 인정하는 거예요. 공경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대통령을 지금 탄핵을 해가지고, 대통령이라고도 안 그래. 뭐 내란의 수괴 윤석열이 뭐 얼마나 무시하고 그냥 깎아내리면서 대통령의 권위를 완전히 무시해버려. 그게 죄인지도 몰라. 그러면 만약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됐어. 그러면 국민들이 이재명을 대통령이라 그럴까요? 이재명이라 그럴까요? 맨날. 지가 그렇게 했으니까 국민들이 보고 배운 게 그건데, 지가 대통령 돼도 국민들이 여러분 존경하고 공경하고 뭐 대통령으로 인정하겠어요? 그 권위를? 완전히 무시하지. 심는 대로 거둔다고. 지도 똑같이 탄핵받아. 그러면 또 자기는 탄핵 안 당할 것 같아?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삭이는 알아듣는데 여러분은 못 알아듣는 것 같아.
국민의당의 그 저 한동훈 대표가 대표로서 이제 그 세워지고 전에 그리고 뭐 이제 뭐 선거를 치르면서 자기 이제 인기가 올라가니까 아니 윤석열을 그 탄핵하는데 그 여당 그 저 당 대표가 그거 저 앞장을 서서 탄핵을 시켜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려고 그러는지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자기 후배 그 동생같이 여기면서 얼마나 잘해줬으면 인간적으로도. 근데 그걸 배신을 때리고 뒤통수를 치고 그렇게 하는 그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거는 아름답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사람의 이제 임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뭐 어떻게 하는 건 괜찮아.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서 그 권위를 그렇게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대통령을 탄핵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거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않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뭐 그런 걸 저는 옛날에 뭐 야당에서 뭐 대통령 뭐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저는 막 그렇게 막 무시하지 않았어요. 대통령은 대통령이지. 국가의 지도자인데 존경하고 따라야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한테 그렇게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부모한테 그러면 여러분 싸가지 없다 그러지. 여러분 누가 그거 잘한다고 그럽니까? 예? 이런 부모를 탄핵시켜버려? 부모 역할 잘 안 한다고 나한테 부모로서 역할을 잘하고 부모가 나한테 잘 안 해준다고 내 부모 아니야. 당신은 나 엄마도 아니고 아빠도 아니야. 탄핵.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다면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예? 잘한다 그러겠어요? 여러분 다윗 왕도 사울 왕으로부터 얼마나 억울하고 부당한 대우를 많이 받았습니까? 이 사울 왕이 악신이 걸려가지고요, 막 미쳐가지고 막 고통을 당하고 막 그럴 때 다윗이 그 사울 왕궁에 들어가가지고 사울을 그 위해 가지고 열심히 수금을 탔죠. 그러면 그 수금을 타면 이 사울 왕이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 다윗이 생명을 걸고 골리앗과의 전쟁에 나가서 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기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생명의 은인과도 같은 이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다윗을 자기 또 사위야. 자기 사위인데 그렇게 미워하는 거야. 여러분 다윗이 뭘 잘못했습니까? 근데 사울은요. 왕권을 동원해가지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왕으로서 나라를 통치하는 일에는 관심 없고 정예부대 3,000명을 동원해가지고 광야와 이 동굴로 사차씩 뒤지면서 다윗을 잡아 죽이는 일에 완전히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사울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도망치는 이 다윗을 재워주고 먹을 것을 주고 또 골리앗의 칼을 줬다는 이유로 이 죄 없는 이 제사장들 85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그 이유로. 뿐만 아니라 높 성읍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아이들과 젖 먹이는 이들과 짐승을 가리지 않고 높 성읍 전체를 다 칼로 쳐서 쑥대밭을 만들어 버렸어요. 이 제사장이 성읍을 다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왕입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사울은 탄핵을 당해도 10번 100번을 당해도 마땅한 사람이에요. 이 뭐 왕도 아니야. 근데 여러분 다윗이 그런 사울 왕을 무시했습니까? 공경했습니까? 예? 그런 사울 왕을 비난했습니까? 다윗도 같이 맞서서 죽이려고 그랬습니까? 같이 맞서 싸웠습니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찾아왔는데 2번 기회가 있었을 때 사울 왕을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왜 안 죽였어요?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받은 왕을 죽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안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으로서의 권위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권위를. 여러분 다윗도 사람인데 인간인데 얼마나 억울한 게 많고 뭐 다윗이 멍청합니까? 그런 거 모르겠어요? 이 사울이 어떤 왕인지 모르겠어요? 그가 한 짓이 뭔지 모르겠어요? 다 알지. 어떻게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졌다고 저렇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고 그러는가?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는가? 분노와 실망감과 상처와 환멸감이 막 엄습해 오지 않았을까요? 근데 다윗은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사울을 무시하고 복종하지 않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사울의 권위 아래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복종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울이 지금 자기 자신에 관한 일에 대해서는 분노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모욕을 받는 일에 대해서는 분노했어요. 또한 사울이 성령에 사로잡히니까 자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복수하지 않았어요. 꽁 해가지고. 이 복수하고 막 그러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다 그 마귀한테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그러지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그렇게 안 해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이 자신의 이름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여러분 복수하는 사람 봤어요? 예? 성경이 하나님 뭐라 했어요? 악을 악으로 대하라 했어요? 악을 선으로 이기라 그랬어요? 예? 악을 선으로 이기라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의 머리에다가 뭐를? 숯불을 올려놓으라.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이라 이거야. 근데 이를 뿌득뿌득 하면 이걸 꽁 해가지고 내가 반드시 이 원수를 갖고 말 거야. 내가 언젠가 때가 되면 내가 니를 가만히 안 내버려. 나도 당한 만큼 내가 100배, 10배로 내가 갚아주고. 이런 사람은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악령에 지금 사로잡힌 사람이죠. 여러분 지금 사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를 완전히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막 비난하는 사람들 지금 다 관대하게 지금 용서해줘. 그죠? 관대함으로 다 품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 사울이 성령이 떠나고 악령에 사로잡히고 나니까 어떻게 됐나요? 어떻게 변했어요? 끊임없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사울을 쫓아다니면서 사울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사울을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이게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의 모습이고 성령에 사로잡혔을 때 사울의 모습과 완전히 대비가 되는 거야. 맞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면서 성령의 통제를 받으면 육신을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생각이 육신을 쫓아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꾸 하나님과 원수 노릇을 하는 원수 노릇. 그럼 결국 그 인생은 망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우리가 성령의 일을 생각하게 되면 생명과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을 위한 전쟁인데 이 전쟁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홀로 하시는 전쟁, 홀로 하시는. 근데 또 하나의 전쟁이 있어요. 그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하는 전쟁이에요. 광야에서. 이 전쟁은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그리고 전쟁을 치르는 전쟁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이제 치러야 될 전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빌려 죽으셔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놓으셨으면 이제 우리는 뭐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그리고 우리는 죄와 싸우고 육신의 소욕과 싸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전쟁터와 같은 거예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나를 두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야. 떡으로 살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냐. 이게 바로 암몬 전쟁과 같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암몬은 우리 옛사람, 이 옛사람과 같은 것으로서 이 옛사람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뭐요? 예전과 같이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머리는 다 알아. 근데 땅강아지처럼 땅의 가치와 육신의 소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살아가게 된다 이게.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육신의 소욕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님은 내 생각을 사로잡아서 육신의 소욕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무서워해야 될 게 뭐냐? 우리 성도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뭐냐? 성령이 나에게서 떠나가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떠나가는 거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성령이 떠나고 나니까 이 사울이 완전히 사람이 180도로 이상하게 바뀌잖아. 이상하게 달라져가지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봉재 목사도 성령의 감동, 크게 감동을 해서 성령이 충만할 때는 뭐 정말 목사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뭐 역할을 잘 감당하겠지만 마늘에 악령에 사로잡히면 저도 이상한 놈 되는 거야. 변질돼 가지고 아주 못되고 악한 짓을 한, 그건 모르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늘 보혜사 성령에 크게 감동되기를 구해야 되겠어요? 구하지 않아야 되겠어요? 다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그거예요. 늘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된다. 이건 성령이 떠나가지 않기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떠나가면 누가 들어와요? 마귀, 귀신이 들어오는. 깨끗하게 이게 청소가 되니까 귀신이 전에는 한 마리가 아니라 이제는 두 번째 들어올 때 7마리가 막 들어온다는, 더 악하게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하는 분 보겠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 시작.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그런 기도하면, 그런 기도는 여러분 안 해도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진짜 필요한 건 뭐라고? 성령이라는. 그 성령을 구하면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주신대요, 안 주신대요? 예?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믿습니까? 다른 거는 몰라도 성령을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성령을 구해야 되겠어요, 안 구해야 되겠어요? 성령 받기를 구해야지. 그게 약속이니까. 제자들도 그렇잖아요.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과 성령 받은 이후의 제자들이 여러분 같아요, 틀려요? 성령 받기 이전과 성령 받은 이후의 제자들도 완전히 달랐잖아. 이게 바로 성령의 역할이라, 성령의 이게 능력이라는 거지. 우리도 마찬가지지. 우리도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옛날엔 옛사람으로서 유결조차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면 완전히 예수의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지. 예수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거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성령의 감동을 구하며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그 사역과 사울과 같은 왕 같은 그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벌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선녀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물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대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능력합니다. 우리는 마귀와 죄에 종노릇하며 살아왔고 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번만 아니라 날마다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사모하고 간구하고 부르십습니다. 내 개인과 교회와 이 민족의 성령의 불을 다시 한번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약속하셨사오니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미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아버지 연약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 한국 교회 위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 위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감동 감화심 속에서 이 나라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원수마귀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을 드러내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셔서 성령의 이 땅에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함을 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셔서 이 나라를 바로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 권위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